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몇 주 전에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그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는 참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계보에 보니까 참 세상적으로는 멸시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 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 차례 이 본문도 말씀을 또 나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제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죠. 그다음에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죠. 예. 근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정혼은 결혼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년 동안 이게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살지는 않으면서 1년을 기다리고 난 이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결혼식을 하고 함께 이제 동거하게 되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상태에서 함께 있지는 않고 따로 있는 중에 이 남편 된 요셉이 마리아를 찾아갔더니 마리아가 임신이 돼 있었어요. 임신이 돼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됐을까 보니까 최소 4개월은 됐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엘리사벳이라는 이제 친족 이게 세례 요한을 임신했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과 함께 한 3개월 있었기 때문에 4개월, 5개월 되었을 때 가서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임신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너무 황당한 것이죠. 예. 마리아는 뭐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게 귀에 들리겠습니까? 요셉이 그걸 보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제 이렇게 부정을 행한 여인과 함께 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 마리아를 지금 공개석상에 다 올려놓으면은 사람들이 돌팔매질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을 어긴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조용히 끊자. 그래서 마리아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제 파혼을 하기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 나타나냐면 꿈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아내 마리아가 지금 잉태된 임신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우리 20절까지 한번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됐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꿈중에 나타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아마 요셉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천사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에 예언된 내용을 말합니다. 너는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22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 때에 아람군이 쳐들어올 때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그 아람군이 이제 멸망을 할 것이니까 패하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 이제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징조가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무엇을 낳을 것이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나온 이제 그 예언을 가지고 오면서 처녀가 잉태한다는 이 사실이 네 아내 마리아에게 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그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때로 놀랄 수가 있죠. 참 믿기 어렵지만은 그걸 확정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믿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덤에서 사라진 것은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냐? 구주가 오시면 고난을 받고 그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 미련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정말로 이제 이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이 요셉은 이 천사가 주는 이 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게 된 것이죠. 한번 따라서 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사실 그 전에 먼저 나타났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다. 네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니. 아멘. 일컫는 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 천사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그 연예인 교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교할 기회 될 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이제 그 연예인 중에 한 명이 그런 거죠.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구봉서 집사님 혹시 아세요? 예, 그분이 딱 막 한참 하니까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야, 요셉도 믿었는데 왜 네가 못 믿냐 그랬다 그래요. 남편 요셉도 그것을 믿었는데 네가 뭔데 못 믿냐고 막 이랬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예, 아니 남편 요셉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네가 뭔데 이제 예. 여러분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올라가면 우리 조상이 누가 됩니까? 아담과 하와잖아.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뭘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으니 해서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 됐죠. 아담도 죄인, 하와도 죄인. 아담과 하와가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뭐가 태어날까요? 죄인이 태어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 죄인과 죄인 사이에 태어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뭘로? 죄인과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몸에? 동정녀 처녀의 몸에 무엇으로? 누구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태어날 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은 뭐가 없다고요? 죄 없이 태어나셨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에서 구원. 1장 21절을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부 예배 때 우리 김정록 장로님이 착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김정록 장로님이 착하시지만 김정록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김정록 장로님 십자가에서 이제 제 대신 죽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 쓸데없는 죽음이 된 거죠. 왜냐하면 김정록 장로님은 저의 죄를 대신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동료 아닙니까? 동료 같은 죄인.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대신 이렇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오직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죄 없으신 분이 죄 없으신 분. 죄 없는 분만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이 땅의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주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죄 없다 칭함을 받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이 세상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을 간 게 아니고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누가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운 분입니까? 그 번개와 천둥과 구름과 바람과 불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천지 만물이 누구 없이는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하지,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천지 만물이 그를 통하지 않고 지어진 건 이 세상에 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그 어떤 것도 지어진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을 한번 이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인류의 문제가 뭐 때문에 생겼죠? 죄 때문에 생겼죠.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깨어지고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이게 되고, 죄 때문에 우리가 결국 죽게 되고,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계속 솟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죄 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다 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질병의 문제도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되고, 사랑 관계의 문제도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되고, 우리 안에 죄악이 막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면 우리 안에 막 이 악한 것들이 막 솟아 나와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도 분노도 일어나고 미움도 시기도 일어나고 때로는 정말로 추한 죄의 그 안에 거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심히 고통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유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 안에서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심으로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통치자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땅도 있고 백성도 있었지만은 누가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암울한 때 사사기를 보내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멘,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다에서 어부로서 정말로 고기를 열심히 이제 잡는 어부로 그냥 살아갔어요. 어촌의 촌부죠. 그런데 그 어촌의 촌부가 고기라도 많이 잡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고기 잡 밤새도록 그물질도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비참하게 돌아오고. 우리 인간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이 제자들이 누구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아멘?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체험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포로된 자에서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목자가 오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안에 사는 자는 참된 평강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복되고 은혜롭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을 떠났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많이 잡았나요? 또다시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는 옛날에 그 초라한 촌부,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이 어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은혜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목자로 오신 거예요. 선한 목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로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살면 복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마음을 치료받고 기쁨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변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존 웨슬레라는 이 감리교의 창시자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그렇게 그의 일평생 살아갈 때 정말로 놀라운 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쓰임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 존 웨슬레가 그의 이제 인생 마지막에 이제 세상을 뜨면서 많은 자기의 이제 사람들이 둘러 있는 그곳에서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진 혹시 틀어줄 수 있어요? 예. 무슨 말을 했냐면 The best of all is God with us. The best of all is God with us. 최고의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하고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최고의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아무리 사망의 강이 죽음의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길을 건널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 있던 웨슬레가 우리의 최고의 소식은 하나님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죽는 이 순간에도 누구는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도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이제 투병하다가 몸이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나겠는데 병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소천하시는데 계속 제가 옆에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보여요? 예수님 보여요? 얼마나 몇 번을 가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집사님이 이제 곧 숨이 넘어가면서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뒤로 그쳤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함께 사는데 주님이 먹을 거 안 주시겠어요? 주님이 살 집을 안 주시겠냐고. 걱정도 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차라리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 제자들이 마가다라 앞에 10일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신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과 성령이 거하는 건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은 각각 다른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이 거하는 것과 성령이 거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곧 이어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제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치게 되고 때론 고난이 와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거합시다. 그것만이 우리의 은혜요, 그것만이 승리의 보장이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지 못하냐면 주님을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주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24편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이제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새 시편을 읽고 가고 있는데 시편 23편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시편 24편 7절을 해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싶은데 우리가 문을 안 여니까 문을 열래요.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찬양도 준비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문들아 머리들아. 24장 7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문은 무엇입니까? 가장 무거운 문은 사실 우리 마음의 문인 것이죠.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면 영광의 왕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돼요? 네, 반주가 된대요.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도 나오나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생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시 왕.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가.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가.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박수로. 우리 이 시간에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벗어 주옵시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소망 없는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선물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